지난주로 그 호세아서를 마쳤고요. 오늘은 그 아모스서를 들어갈 텐데, 제가 호세아서를 설명드릴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을 펼 때마다 마치 선물 포장을 뜯는 것 같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는데, 선지자 12권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기 40년 전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BC 760년이죠.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인데 하나님의 심정에 다른 그 신문을 보여주고 있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아모스서는 의로운 심판자의 공의의 심정을, 요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긴급하고도 자비로운 심정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아모스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는 남원국 유다 출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을 치고 뽕을 나무를 기르던 목자였습니다. 그가 계시를 본 곳은 유다의 우시야 왕과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 지진이 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모스는 자기가 영위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 기꺼이 북왕국 이스라엘 중심지인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정의를 선포하였습니다. 활동 지역은 남왕국 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자 활동을 시작하고 주변 나라에 대하여 심판에 관한 계시를 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에서 더욱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이웃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나라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괴롭히던 아수르는 아리락과 전쟁에 휩쓸려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뻗고 있었던 힘을 아리락 전선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여로보암 2세는 주변의 국가들을 신속히 점령하고 솔로몬 시대의 판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웠고 번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 부정과 부패는 극에 달았었고 빈배차가 극심했으며 착취와 상업윤리, 성윤리가 극도로 문란한 그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정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그 학습할 구조는 아모스 1장과 2장 3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잔인한 그 주변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1장 3절에서 5절까지 다마스쿠스가 나오는데,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이죠. 하사엘 왕과 아들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쇠도깨로 타작하듯이 잔혹하게 탄압했다고 열왕기하 1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그 설명이 있는데,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회를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살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사마리아에서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냥 세워두었다. 시리아 왕이 여호아스 군대를 공격하여 타작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잔혹하게 탄압을 하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가사인데 1장 6절 8절까지 오랜 숙적인 블레셋의 대표적 성 중에 하나이죠. 이스라엘을 노력하여 가리지 않고 에돔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가사의 뜻은 견고하다라는 뜻인데 노아 때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유다 지파에게 주었지만 점령하지 못하였고 잘 아시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토설할 잡힌 곳이 바로 이 가사이고, 또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세례준 것이 이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로인데 두로는 1장 9절 10절에 나오죠. 두로의 히람왕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우방경이었지만은 동맹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을 팔아넘겼습니다. 두로의 뜻은 바위라는 뜻인데 지중해 동해안에 있는 베닉의 유명한 성으로서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과 학술이 발달된 곳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궁을 지을 때 건축 재료와 기술자를 여기서 구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두로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바울이 7일간 유하며 전도하던 중에 이곳 주민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공고하였죠. 그렇지만 바울은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에돔인데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서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조상이고 대만과 보스라는 에돔의 대표적인 강한 성읍이죠.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후에 원한 관계가 대대로 이어져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바벨론이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에돔의 뜻은 북다 이렇게 뜻인데 또 에서의 자손 이란 또 에돔이 에서의 자손이기도 하죠.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분쟁이 끊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쟁을 해오다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거의 종결되었습니다. 이즈음 에돔은 유다 남부에 침입하여 이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이둠의 안티판테르가 로마 행정관이 되고 그 아들 헤롯 대왕이 이르러서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에돔인의 역사도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암몬과 모압인데 1장 13절에서 2장 3절까지죠. 창세기 19장 30절 38절에 보면은 그 모압과 암몬의 기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두 딸의 후손이죠. 창세기 19장을 잠깐 요약해 보면은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에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넓은 등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난적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하고 딸들이 상의했죠. 그래서 큰딸이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었고 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은 베남미,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라고 하였고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입니다. 암몬 족속은 잔인해서 싸움을 좋아하고 원수의 눈을 빼는 일,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일까지 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늘 시기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던 족속이고 에돔 왕의 시체를 모욕하였다고 하는데 영혼이 무덤 속에서 시체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던 당시에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드는 것은 가장 잔인한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하느님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면은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하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자녀들이 이방 민족의 짓밟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려고 잠시 그 주변 나라들의 힘을 키워 인간 막대기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은 교만했고 도가 지나치게 잔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시리아는 후에 여호아스 왕에 의해서 세 번이나 패하고 쇠하여지다가 결국 아시리아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블레셋은 유다왕 히스야에게 제압되었고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암몬과 모압 족속도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진멸을 당합니다. 그 학습 문제를 보겠는데 하나님이 에돔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아모스서 1장 11절 보면은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죠. 형제 관계였지만 역사적으로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고 괴롭혀왔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사회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정의로움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정하심을 믿으며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